십자수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는 충전소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잠깐 발만 한번 딛고 가도 흔히 애들 말로 충전이 만땅으로 되어집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늘 그래서 십자수 기도는 고향이기도 하고 또 충전소이기도 하죠. 48년 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날 이 기도원에 와서 2년 동안 산속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킨, 제 인생을 가득 채운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 영혼의 고향과도 같고 생명의 장소와도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는 그 마음만 가졌는데도 길은 좀 막혔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도전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충만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이 확 내려서 저수지처럼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수지에서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는 저수지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그때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그런 설,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와 이 바빙크의 두 사람의 성령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핸드폰의 배터리에 그 표시가 줄어들듯이 살다 보면 빠집니다. 80%, 70%, 50% 그때마다 우리는 충전해 나가야 되는데 충전의 방법은 물론 말씀과 기도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고향과 같은 저에게 베델과 같은 이런 곳에 있으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고 십자수가 바로 그런 곳이고 백합전원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고 그렇게 그냥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셈법에 능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봤더니만 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셈법에 가장 능한 민족이 누구냐 했더니만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AI가 답을 해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셈법에 능해요. 그래서 셈을 잘하는데 이 셈에 대한 이번에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총신 신대원생들 20명을 데리고 백두산에 갔다 왔습니다. 북한 동아리 아이들인데 제가 우리 길잘 목사님에 이어서 기독교 북한선교회 이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의 어떤 비용을 대주면서 백두산을 보고 압록강에서 북한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20명 가운데 6명은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이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 6명과 14명의 우리 한국 이제 신학생들, 북한을 사랑하고 이런 동아리 아이들을 데리고서 갔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 10분씩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면담을 하다가 제가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대부분의 이 신학생들이 저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셈법, 땅의 셈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전도사 안 나가냐? 그랬더니만 알바가 더 나아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생, 여학생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요즘에는
남자 신학생들이 여자 신학생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랬더니만 남자 신학생들이 좀 적당하고 괜찮은 직장 다니는 여자만 찾는데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만 부목사가 되어도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제가 20명의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말해줬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셈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학생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아니 목사가 되어서 땅의 셈법으로만 살다 보면 숫자, 물질, 큰 것, 이런 어떤 땅의 셈법으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신학생 때, 이럴 때 바로 하늘의 셈법을 배워야 된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과 같이 붙들고 울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 당국에서 절대로 예배드리거나 못하게끔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압록강에서 북한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들만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아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 다시는 중국 못 가도 좋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안 걸렸어요. 그러고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하늘의 셈법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이 배경을 봐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말씀과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 말의 뜻은 제자 훈련 또한 끝났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주님의 공생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장 핵심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제자 훈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과 그 시각으로 보면은 성경이 좀 새롭게 보여지기도 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와 파도를 명령하셨는가?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안수하며 고치셨는가? 왜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명령하여 쫓으셨는가? 이런 내용들과 많은 내용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중복되지 않도록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훈련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서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훈련이에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물고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5,000명을 먹이고도 12원기로 남았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드려진 어린아이, 주님의 능력,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하셨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흩으시죠.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셨을까?
안 돼요. 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돈도 여기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떡을 살 데도 없고, 최상의 방법은 땅의 세법으로 계산해 보면 흩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전에 늘 주님께서 먹을 것을 줘서 먹게 하고 돌려보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제일 많이 모인 날 저녁까지 이런 상황에서 빈들이고 들판이고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거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람이 어떤 이 움직이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지만 주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행동, 그의 신앙, 그의 믿음 이것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그 가슴과 모든 것들에 울림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말씀에 도전이 있다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왜 갔을까? 그 사람의 믿음? 아니, 믿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가슴에, 심장에 떨어지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말씀의 위력 앞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질 때 울고, 가슴에 떨어졌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도전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길자연 목사님 이제 정말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근데 저는 평생 목사님과 같이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56년을 있었는데 늘 깨닫는 것은 나랑 전혀 다르다. 그걸 늘 깨닫습니다. 제가 왕성교회도 13년이 있었는데 그때도 늘 깨달았어요. 나와 전혀 다르다. 목사님이 어떤 대단하심, 크심 이런 뿐만이 아니라 체질, 성격, 성향 모든 것들이 저랑 정말 달라요. 근데 목사님은 저에게 몇 번의 큰 도전을 주셨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70년도에 처음 갔을 때 첫 설교에도 은혜 받았지만 제 인생에 큰 도전을 줬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가 제 직업 가질 뻔했던 직업이 자동차 정비사예요. 자격증이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기능공대에서 1등을 했어요. 고3 때 세계 기능공대에 나갔댔어요. 자동차 부분으로 자동차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굉장히 좋은 대학 4년 장학생으로 가기로 결정돼서 고3 때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길자연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만 이름을 딱 부르더니만 심각하게 너 총신대학 가야겠다. 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총신대학 가야 될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만 아니 총신대학 가. 근데 그 총신대학 가야겠다고 하는 음성이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순종하지 않으려고 많이 버텼어요.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야. 이 소리는 들어서 안 돼. 이거는 내가 원하던 인생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버텼지만 그 소리가.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방법이죠.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충신대에 가라 말씀하기 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최후의 방법.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가야 되겠다. 신학의 길에 접어들게 됐는데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여러 번의 어떤 말씀과 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졌던 도전. 저 작년 11월에 교회를 은퇴하면서 후임 목사한테 딱 선물을 한 가지 줬습니다. 이 성경 내가 100번 읽었던 성경인데 네 책상 앞에 놓고 늘 성경 묵상하고 저거 해라. 내가 그리고 이 선물이 귀하다고 느끼는 순간 네가 진짜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이나 성경에 보면은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산 잘하는 거 필요해요. 교회도 재정이나 이런 거 잘하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런 땅의 셈법도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이 토를 2번 지나면 톨비가 얼마일까? 이거 머릿속에 저절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계산이 저절로 되게끔 우리는 훈련이 돼 있어요. 땅의 셈법에 능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빌립에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시험하고자 함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주님,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이 방법은 안 되죠. 200데나리온의 돈 살 데도 없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빌립에게 내가 몰라서 그러냐? 나도 땅의 셈법 잘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묻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셨을 때 몰라서 안 돼서 이런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성경에 요한복음의 주인공으로 3번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했을 때는 이 베드로를 데려와요. 두 번째 등장했을 때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요. 세 번째 등장했을 때는 이방인 헬라 사람을 데려와요. 놀랍게 3번 주인공처럼 등장할 때마다 사람을 하나씩 데려오는 안드레의 어떤 특징. 보면 조용하고 베드로랑 다른 조용하고 섬세하고 옆에 사람을 잘 알고 그리고 이 꼬마아이 어린아이를 설득할 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드릴 수 있고 어린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안드레의 모습. 아멘.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이 도시락을 내놓게 어린아이들 도시락 내놓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저 아들이 하나 있고 손자가 하나 있어요. 손자가 어느 날 할아버지 제가 한 5분에 밥을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랑 엄마는 바쁘니까 자기랑 4명이 만나서 밥을 먹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동에 사니까 목동 현대백화점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불고기도 팔고 있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아들이랑 손자가 들어와요. 그들만 손자가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메뉴판을 탁 보더니만 할아버지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제가 생각했던 계산보다 비싸요. 넌 계산을 얼마나 했는데 10만 원을 계산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할아버지랑 그렇게 얘기 중에 먹자고 했던 것을 먹으면 13만 원이 나와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3만 원 할아버지가 낼게. 아니요, 오늘은 내가 사야 되니까는 안 된대요. 3번 내가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해갖고 나갔어요. 네가 결정해라. 음종들이 많아요. 한 바퀴 내가 뺑 돌고 들이마는 할아버지 여기요. 갔더니만 김치찌개집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밥을 먹고 사고서 자기 돈 남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야, 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요 3학년 때 얘기입니다. 4학년 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이제 밝아졌구나.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땅의 셈법만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참 설명을 했어요, 내가. 하늘의 셈법. 그랬지만 다 듣고 난 후에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해가 안 가요. 10년 후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손자한테 10년 후에 이야기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손자가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통합측 목사님인데 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통합측 목사인 외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하늘의 셈법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모르겠는데 역시 친할아버지가 나요. 친할아버지가 낫다. 우리 손자가 얘기했던 통합측 목사보다 합동측 목사가 낫다. 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자, 어린아이들도 계산 잘해요. 이거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내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안드레와 이야기가 돼갖고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안드레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뭔가, 무엇인가,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어도, 목사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잘 몰라요. 살다 보면 내가 했던 어떤 한 행동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때때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깨닫고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아이의, 안드레의 이 모습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귀한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주님, 어린아이 하나가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던, 그러니까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가 하늘의 셈법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소리에 들려질 때,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는 남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늘의 셈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 갖고 믿음 갖고 살다 보니까 하늘의 셈법을 이제 이해하게 되어진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 앞에서 떨고 있던 사환을 향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면서 기도하자 영안이 열려서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다가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인 줄 알아보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은 어떻게 열릴 것인가? 답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네. 제가 길 목사님한테 건방졌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목회가 제가 막 전도사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50가지 정도 적었어요. 목사님 이거 다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너 목회할 때 고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좋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이랑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해보래요. 그런데 목사님, 모든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뿐이 없습니까? 딴 것도 많은데. 그랬더니만 목회 보면 알아. 근데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라고 하고 나왔냐면 속으로 한의사 출신이니까는 뭐 꼭 언제나 성경을 볼 때 문제, 진단, 해답 꼭 그렇게만 해석하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가장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서 요즘에는 건방진 소리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살아보고 지내보고 목회해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죠. 옛 성경에는 12명이 두목이라고 그랬어요. 두목. 지금은 이제 두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쓰였는데 두목급들의 12명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목의 의미는 신앙도 두목이었어요. 지파들을 대표할 만한 12명이 40일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보고회가 열렸어요.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보니까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이 다 맞습니다. 정말 좋고 탐나고 가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죠. 힘들어하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요. 앞에 10사람이 말한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3번 연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이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도 포함된 거죠. 저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다른 마음의 소유자라서 칭찬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호와가 새겨진 가슴이라 누르면 튀어나와요. 뭐가? 여호와. 누르면 튀어나와요. 여호와. 한번 우리 집사람이 저보러 저희 집사람 되게 까칠합니다. 한 번도 저를 제 설교를 칭찬해 본 적도 없는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기도원 전사할 때 만났습니다. 첫째 날 밤에 방언을 해서 내가 하라 그랬더니만 둘째 날 밤에 와서 이상한 글씨가 써지는데 통역해달래요. 뭔가 했더니만 방언 글씨를 막 써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통역해? 그러니까 전도사가 그런 능력도 없냐고. 그게 저희 집사람의, 그러니까 늘 저보로, 신앙이 저보로 하수를 해요, 저한테. 그런 우리 집사람. 한 번은 저한테,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진짜 목사야. 와. 그래서, 진짜 목사? 그래서 자기가 며칠 동안 실험을 해봤대요.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무슨 실험? 저희는, 원래 이제 기도원 내려와서부터 밤은 9시면 잠을 자요. 2시면 일어나갖고 기도를 합니다. 산에 가서도 하고, 교회 가서도 하고, 그게 이제 평생, 요즘엔 좀 은퇴하고 일정을 좀 바꿨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늦게 자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넓은 침대에 자다 보면은 한가운데서 콕 자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콱 찔렀대요. 그랬더니만 주여 하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 봐라. 그래서 그 다음날도 한번 찔러보니까 또 주여 그러더래요. 아직 안 자나? 깊이 잠이 들고 코를 골더래요. 세 번째 날도 코를 고는 날을 푹 찔렀더니만 주여 하고 넘어가더래요. 아멘. 3일 내내 찌르면 주여 하던 목사 보고 진짜 목사. 아멘. 여러분 찌르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주여. 찌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주여.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이 찔림을 당하잖아요. 그럼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때때로 거친 우리의 삶 속에서 튀어나와야 될 말씀이 주여라는 그 단어인데 여호와가 새겨진 가슴 마음대로 찔러봐라. 어떻게든 찔러봐라. 나는 내 입에서 주여 여호와 외에는 없다. 네. 여호와가 새겨진 가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셈법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늘의 셈법은 배우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셈법을 배우게 돼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한번 여기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기도는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믿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를 믿느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응답은 안 될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기도대로는 아니지만 그 기도를 믿는 기도를 믿고 말씀을 믿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여호와가 새겨진 가슴 하나님이 가득한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셈법이라고 하늘의 셈법이 땅의 셈법으로 익숙한 우리에게도 하늘의 셈법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